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있었던 의성읍교회, 지금은 의성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작년이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강대상이 있고 성가대석이 옆으로 있고 반대편에는 장로임석이 쫙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항상 장로임석으로 앉아서 장로님들 앉으면 일단 눈을 감아요. 발등을 탁 끼고 목사 설교 끝날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 졸다가 막 옆으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자리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앞에 이제 앉아가 다 보인 데서 그렇게 하니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은 눈 뜨면 안 돼. 보통 문제 아니죠. 이제 오래된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고, 몇 년마다 이제 장로님 임직자 뽑을 때 장로 한 2명, 3명 요래 뽑으니까 그 장로 빌려고 막 로비를 하는 거죠.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선물 들고 다니고 떨어지면 이제 시험 되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잘못된 안 좋은 건데, 우리 개혁교단 다락방에서는 장로 중직자 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세계복음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총리 이런 사람도 세상에도 추세가 젊고 아주 그 젊은 인재들이 많이 이제 세상 정치를 하니까 교회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장로님들 너무 중요하죠. 자, 장로교가 있습니다. 칼빈이 만들었어요. 칼빈이 만들었는데 칼빈 초대 예수님 당시에는 목사를 장로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나 장로는 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한 일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목사도 장로라 그랬고, 목회자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섬기는 장로, 그냥 장로님을 말하는데요. 이 장로교에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 장로님이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장로님은 당회 소속입니다. 당회장 밑에 당회 소속.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가 잘리면 목사 아니고 이제 제명되고 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노회, 불이하게 노회에서 정치로 나를 이렇게 했다 하면 총회에 상소를 하게 되죠. 총회에서 판결해서 뒤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장로님은 당회 소속이에요. 자,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게 하니까 너무 장로님들의 권세가 너무 크고 막강하고 막 이렇게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감독제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감독제가 하는 감리교는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교하고는 잘 다르죠. 자, 장로님들은요, 교인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대표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 주시려고 장로로 세웠겠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오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물론 그렇게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바쁘고 일이 많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이해해야 되죠. 난 장로 됐고 뭐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나는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면 된다. 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로 성령 충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엿새 동안 네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은혜 만족으로 올인해라 하는데 그게 1시간 예배로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축복 주시려고 불렀다고 하면 대표적 헌신도, 대표적 예배도, 대표적 그릇 준비도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 주시려고 불렀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요약 해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호자가 나와요. 이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가이오라였다든지 데오빌로였다든지 뭐 어마어마한 권세 잡은 남자 정치인이었다 하면 되는데 여제자 베베 권사가 보호자 역할을 했대요. 제가 막 세계적으로 바쁜데 제 옆에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여자 권사 하나 계속 따라다니면 그것도 참 보기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배경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의 보호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모든 일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따라다니고 막 돌두고 죽이려고 하는 매복한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 배경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얻어먹으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상당히 성공된 사람이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케이스가 있는데 좀 볼게요. 기생라합. 기생라합이 술장 사는데 온갖 고위직에 사람 와서 한숨 쉬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그 바로를 꺾어버리고 바로 군대를 막 수장시켜버리고 광야에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막 40년 동안 버티면서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쳐들어오려고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 그런 얘기를 딱 술 팔면 들으면서 딱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속으로 이제 혼자 딱 그래 됐는데 정탐꾼 2명 딱 들은 거죠. 얼른 숨겨버리고. 그 보초에 서 있는 사람이 왕에게까지 보고돼서 왕의 군대, 왕궁의 경비실에 있는 특수 군대가 와서 네 집에 들어오는 두 사람 끌어내라. 그들 정탐꾼이라. 방금 나가서 빨리 나가봐. 따라가면 추적할 수 있게. 그래 따돌리고요. 보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기생라합. 기생라합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죽음 각오하고 고생한 게 아니고
평상시 들었던 딱 가지고 있었는데 밤늦게 두 사람 딱 들어오니까 뭐 밤 한 11시나 12시 돼서 들어왔겠죠. 새벽 한 서너 시 내보냈겠죠. 날이 밝으면 위험하니까. 한 서너 시간 팀 싹 딱 하고 내보냈는데 뭐 온전히 전무후무할 정도로 축복받는 예수님이 조상 마태복음 1장 5절에 히브리 11장 31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보호자였어요. 아합 임금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바알 신전 세우고 바알 종교를 막 일으키고 여호와의 종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 50명씩 지금 땅굴 속에 숨겨놓고 오바다가 일일이 그 50명을 막 밥에 대고 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의 비서실장이 얼마나 바쁜데요. 밑에 사람 시켜서 지도세도 모르게 했겠죠.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바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근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귀신 들렸어요. 다윗을 죽였다 계속 창을 던지고 막 하는데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멋진 친구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귀신 들렸어요. 그럼 하나님 사람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게 내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냐? 남녀 간의 여자와의 애정적인 사랑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함이었다. 이런 우정적인 스톨게의 사랑 정말 중요한 사랑입니다.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야손. 데살로니가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말씀운동 일으키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죽인다고 따라온 거예요. 야손이 문 다 잠가놓고 경비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 바울을 창문 타고 줄 타고 막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서 보석금을 내고 이제 책임지고 할 이런 야손,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저가 싸워라. 근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0분만 손 들고 벌써 팔이 아파서 손 못 들고 있습니다. 자꾸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고 손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계속 이래 되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옆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멋진 중직자죠. 목회자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중직자들 옆에서 팔을 받쳐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이런 보호자, 성경에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였다. 로마 16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동역자, 21절에 동역자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0절로 24절에 보니까 10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나옵니다. 아시아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4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유럽 마게도냐를 복음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강대국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36명장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나오고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4절에 이 빌레몬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하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동역자로서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식주인. 식주인은 주로 이제 물질로 이렇게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대표된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이 가이오가 바울을 섬겼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요한 사도를 또 섬겨가지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장로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나오는 3절 4절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이들이 천막을 만들어서 재벌이 돼가지고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심부름이지만 목회자의 심부름을 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노예되어 있는 200만 300만을 다 모아라 하지 않고 그 중에 장로들만 모아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택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모든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모든 것을 전달을 장로들에게 전해라.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님께 전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장로님이 했습니다. 성격이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29절 30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것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면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이 기록된 곳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이걸 누가 했냐? 장로님들이 했대요. 밖에 나오면 다 죽어요. 천사가 막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나가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는 역할을 너희 장로들이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내일 신호할 보낼 때가 절대 집에 나오면 죽어. 하나님 말씀이야? 나오지 마. 그걸 누가 했냐?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높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반석을 쪼개서 강물이 되도록 그 생수가 펑펑펑펑 막 솟아나게 하는데 장로님들 데려가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장로님들을 하나님 특별 대우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장인 이드로 장로님이 모세의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찾아왔는데 200만쯤 돼서 다 모여서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드로가 드린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세는 막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했고 홍해에 어떻게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들 둘러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더라. (19장 7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출애굽기 24장 1절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애굽기 24장 9절 또 24장 14절 등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올라와서 얘기하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중간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고 그 모세가 올라가면 너희는 여기서 70인 장로들 여기 기다리라. 내가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올게 할. 제가 출애굽기만 봐도 이렇게 장로님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민수기에 많이 나오고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신구약에만 너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중간 역할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중직자 이런 장로님들이 받을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나는 장로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는데 당장님 눈에 보이게 막 돈이 쏟아지지 않던데, 쏟아지면 가짜가 다 보이죠. 하나님은 자녀들 후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야곱이라는 중직자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겠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이 요게벳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에게 모세가 나오겠습니다. 엘리멜렉과 한나라고 하는 이 중직자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겠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죠. 우리 아들 보면 강가에 물가에 세워놓은 어린 아기를 세워놓은 것 같은 늘 조마조마해요. 뭐 해내겠냐, 뭐 할 수 있겠냐 걱정되기도 하고요. 신세대가 얼마나 더 잘합니까? 스마트하게. 꼰대들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노파심에 뭐 해내겠나 하고 늘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사자나 곰이 막 나타나서 양을 물고 하고 그 죽음의 현장인데요. 거기에 다윗을 들판에 또 보내놓는 거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불러 하니까 7명이 왔어요.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명이 다 아니라는 거야. 다냐? 이 아들들 다냐? 막내 조그만 애가 하나 있는데 뭐 들판에 양을 치고 있고 걔는 뭐 아닌 것 같아서 불러지. 걔를 빨리 불러라 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사울 왕이 섰을 때 너는 안 돼. 저는 거인이야. 너는 어린 소녀야. 그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 입을 찢고 곰도 사자도 물리쳐서 일어나거든요. 전쟁터에 내보낼 때, 신부름 보낼 때 3명이 엘리압하고 그 3명이 전쟁터 나갔으면 다윗이 넷째 아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새가 신부름을 그 전쟁터에 다윗 막내를 또 보내는 거죠.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무리 전쟁터에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나도 살아남는데 이게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새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전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자꾸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겠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왜 자꾸 염려하지? 자, 어떤 부모 이름이 안 나왔어요. 부모 이름은 안 나왔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주의 선지자 100명을 땅굴 속에 돌봤던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5장 3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릴 때 누가 그걸 심어줬겠어요? 부모가 심어줬죠. 확실한 중직자입니다. 그 부모가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게 딱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일 시대가 어두울 때 여호와 동들 다 잡아 죽이고 막 바알 종교를 다 일으킬 때 왕의 비서실에 딱 들어가서 그 영적인 싸움하고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모든 밑거름을 오바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했는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오바다가 준비됐는데 그 역할을 그 부모가 했습니다. 보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다. 디모데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구워주는데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행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신방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뭐 사다가 헌금 투자하기도 하고 교회 충성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목사도 안 알아줘. 누가 알아주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줘 보면 너 이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성경에 그래 돼 있죠. 사람 모르는 게 좋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냉수함으로 상을 잃지 않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것은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요? 출애굽기 20장 7절은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 돌려라. 2000년도 얼음 나가잖아요. 그 말대로.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자꾸 쓰러져요. 못 드셨지요. 많은 매를 맞았지요. 막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억지로 지웠다고. 안 지고 싶고 도망가려고 하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예수 대신 예수가 쓰러지니까 네가 대신 져. 뭐 속으로는 막 에이씨 재수 없어 더럽게 걸렸네.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했겠죠. 억지로 주고 왔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그 집안이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직자의 헌신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무리에게 본이 되도록 해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왜? 중직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면 막 물질 많이 받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7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가족같이 뭐 쭉 나오잖아요. 이 본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목장과 관련된 책에 보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초장을 옮겨갈 때 훈련된 개 몇 마리 이름 부르면서 하면 어미 양 몇 마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면 나머지 양들 쫙
따라오죠. 제가 케냐 가서 김동길 선교사님하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요. 케냐 가서 김동길 선교사님하고 신학교에서 강의 다 끝내고 사파리 관광 가보자. 저 시골로 가면 한 열 몇씩 가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많이 갔는데 기린, 목 긴 기린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이 쫙 있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먼지가 막 비포장 도로에 차가 막 달리는 트럭 같은 달리면 먼지가 확 일어났어요.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저 뭐냐 이래 보니까 양들이 수천 마리 움직이는데 먼지가 막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뒤에서 개가 막 짖으면서 따라가고 앞에 목자가 걸어가더라고요. 야, 성경의 얘기가 저런 얘기가 아니겠냐. 목자가 어미 양 몇 마리를 이름 부르며 가니까 뒤에 막 새끼들 양이 수천 마리 따라오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날 정도로 또 훈련된 개 몇 마리가 계속 안 따라가는 양을 막 뒤에서 이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쪽 초장에서 꼴 다 뜯어먹고 저쪽 초장 옮기는데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와요. 계곡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좀 이제 돌 같은 사였고 어린 양이 건너가기 좀 힘들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미 양이 쫙 다리같이 엎드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요, 어미 등을 밟고 지나가면 등이 다 까진대요. 그게 누구냐? 장로의 역할이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성도들 전부 장로님 쳐다봅니다. 뭐 헌금 하나 안 하나 다 보고 있다. 장로 안 하네? 에이, 나도 안 하지 뭐. 장로님 하네? 나도 해야지. 장로님 기도하냐? 나도 해야지. 그래 합니다. 그래 본이 되라는 거죠. 장로님 중직자가 내 혼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지금 전부 보고 있다니까, 따라온다니까요. 그래 맡은 자의 책임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죠. 시편 1, 2, 3편 1절로 4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누를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 말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함께 임마누엘을 부정해서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이란 말은 높이 계신 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여 내가 그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나이다.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노예제, 여기서 종은요, 둘로스라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제도에서 노예는요 24시 주인을 바라보죠. 주인이 밥 먹으면 딱 대기하고 있다. 야, 뭐 여기 물 좀 가져와. 아니면 뭐 심부름 시키면 얼른 갖다 받지. 주인이 손짓. 여기서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손을 바라보는 그랬어요. 손짓만 하면 얼른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헌신도 많이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고 말 못하면 참 입지 않고 먹지 않고 헌신하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100배로 목사가 더 신경 쓰고 있을걸요. 목사가 24시 성도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5장 5절처럼 하나님의 명령 받고 전달한 자가 목사인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 사람 의지할 그런 얘기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사를 여러분 주시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현장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지금 우리 목사님 원주간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어느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지? 선교지 어디 가서 계시지? 지금 어디에서 신방하고 계시지? 주여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 보내소서.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춰 놓아야 됩니다. 저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맞춰놓고 있고요. 그 전달을 여러분이 직접 목사를 무시해버리고 직통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보다 100배로 목사가 더 주님 바라보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광고 시간표가 지금은 선교 대회 앞두고 있고 이런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잘 따라주는 게 하나님과 방향 맞춘 거예요. 저는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했죠. 원래 그 국방부 장관 티우가요, 김상범 목사님의 장인이었던 이희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별 4개 달고 합수훈련 받으러 왔던 분이거든요. 그분도 임마누엘 장로고 대령 때부터 다락방 운동 하니까요. 너 그거 하면 떨어져. 이단 소리는 그거 왜 해? 그래서 잠깐 이렇게 멈칫하다가 내가 대령에서 제대할 수도 있는데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려야지. 내가 말씀 운동 하다가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하면서 다락방 더 했거든요. 이래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됐단 말이죠. 그분이 임마누엘 장로고 이명박도 장로니까 그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다른 어떤 그 장관을 소개가 그분 되고 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뭐 미사일 뭐 이렇게 하니까 인상부터 날카로운 김관진 그분을 국방부 장관 세웠잖아요. 뭐 이희원 장군은 천국 가고 이미 그래 됐습니다만은 김관진 장관이 저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신문지상으로 봐서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할 때 국가안보실장 할 때 박근혜 때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그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청와대 안보실장 자리에 딱 들어가면 김정일 사진, 김정은 사진 딱 걸어놓고 24시 바라본다는 거죠. 저들이 지금 무슨 계획 세우고 어떤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잘했다 생각했어요. 적이 지금 모략 꾸미고 상상하는 거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24시 적을 꺾을 걸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 생각한다. 잘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신약에 와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인 명단이죠. 로마를 복음했던 했던 사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여기 이 라인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호자.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전도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동력자.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식주인 역할을 하지? 이거는 생각만 해도 복이 됩니다. 김하람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이제 선교지 들어가서 그 예비된 사람들 만나고 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간증하라 했는데 저는 태영아부가 없어서 어떻게 듣지를 못했는데요. 거기에 자매 하나가 사명자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이가 많이 아파 죽어서 빚을 우리 돈 한 1,000만 원 정도 빚내서 애를 고쳤는데 남편이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 그래서 대련에 있는데 대련에서 하니까 돈이 작고 연태에 가서 배 만드는데 거기서 용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 더 세서 거기 가서 하는데 저보고 이제 사장님 그러죠. 거기 가서는 목사라고 말 못하게 하니까 사장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제가 훈련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애 고친다고 빚낸 돈이 중국 돈으로 10만 위엔이니까 우리 돈 한 1,8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래 했는데 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못 가고 빚을 가리고 와야 돼. 다 갖고 하면 너무 늦어. 못 견디겠어요. 소원이 뭐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만 위엔이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 갚는다고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시간표가 있다. 좀 기다려봐라. 지난번에 보니까 만엔 갚고 2만 위엔 남았대요. 350만 원, 300에서 한 400만 원 사이 되겠죠. 400만 원 좀. 근데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200만 원 탈북자를 위해서 서달라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한 200 보태고 또 사역비 50만 원 보태서 450만 원 바꿔가지고 김하는 성교사님 들어가서 그 2만 원 전달해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역하다 와라. 구정 지나면 이제 수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게 전부 보호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한 예를 든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헌신한 사람 참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결국은 렘넌트 살리고 TCK 살리고 타 문화권에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엄마는 탈북자인데 이제 이렇게 한국 오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타 문화권 제3문화권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성경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4절하고 16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 쫓기는 자 탈북자들 신분증하고 쫓깁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돌아오게 하라. 자,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입니다. 1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도피된 자 19절에 보니까 도망 나온 자를 그 나라를 살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중요하죠. 도망 나온 자를 우리가
하나님, 저 탈북자 중에 사명자를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을 신학교 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고, 그 힘을 합해가지고 탈북자 밀집 지역에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많은 탈북자 복음 듣게 하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경제를 주옵소서. 그건요, 안 이루어져도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